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관에 많으신 하나님, 우리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또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다시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확산세로 나가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4차 확산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끝마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동일한 마음을 베푸셔서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부터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 12절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오늘은 4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이런 서약을 합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서약하셨을 것 같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거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함께 있겠다, 너 절대 떠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 또는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사랑을 서약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신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 되어집니다. 즉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신부 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깨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고 있는 우리들에게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란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가늠 행위를 저지른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의 진짜 뜻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 간음을 일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집단, 그러니까 육체적 간음을 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이런 서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 언약을 다 잊어먹고 영적 간음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호칭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느낌은 어떠시냐는 거죠. 혹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감각증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겠지,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판단의 위험성을 경고한 주님의 교훈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호칭,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묵상을 쭉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간음하는 여인이 되었을까? 그럼 그 간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답을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또한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됨을 포기하고 세상에 벗과되고 또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쫓아서 막 몸을 옮깁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을 바라는 모습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혹시 그리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가늠한 게 대단한 일이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만한 일로 하나님이 삐지셔? 뭐 속 좁으신 분이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을 간음으로 진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평가를 우리가 신중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의 서약을 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신랑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키시고 세상과 벗하는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영적 간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영적 신부로서 신앙의 정조와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신부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4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 부르실 이름이 나옵니다. 지어주신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헵시바, 또 하나는 불랍니다.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건 히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불라라고 하는 건 결혼한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름이 시온의 완전한 회복과 그로 인한 영광이 이 이름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2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 시온이 지금은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한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버리운 자와 황무지로 불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와 버려둔 자라고 불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유일한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부터 버리운 자, 황무지로 불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이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십니다. 버리운 자, 황무지로 바뀌어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곧 우상과 이방 나라와 영적 간음을 했던 거죠. 결국 그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황무지 같은 신세로, 버리운 자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버리운 자 황무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헵시바와 불라라고 부르신대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결혼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황무지 같은 인생, 곧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된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자신의 아내로 맡기시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버려진 자로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소망을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기쁨, 나와 결혼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깊고 넓고 높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고요, 아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부르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결혼할 때 신부는 신랑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신랑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신부입니다. 신부의 자격도 없지만 신부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결심하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에 기초한 복을 또 살 수 있고 또 모든 풍성한 것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받아 누리는 그 신부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복된 삶, 더 성숙한 삶, 더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시는 주님 한 분만 함께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의 큰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항상 신랑 되어주신 주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